그리고 세상 영화는 다 이렇게 사라져간다. 세상 영화는 이렇게 사라져간다.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이 말이 세상 영화는 이렇게 사라져간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기 때문에 라틴어로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시크 트란시트 글로리아 문디, 이게 바로 세상 영화는 이렇게 사라져간다. 우리가 중요한 이 기독교의 진리를 얘기할 때 라틴어로 많이 얘기하죠. 라틴어 나오죠. 모멘트 모리, 당신이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라.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얘기들이잖아요. 그래서 이것들은 이제 라틴어로 이렇게 얘기가 되듯이 바로 세상의 영화는 이렇게 사라져간다. 시크 드란지트 글로리아 문디, 문디라는 세상 영광은 이렇게 사라져간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에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고 추구하고 목매달고 있는 그런 것들, 보물들 항상 어떻습니까?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서 누가 정말 대박을 치고 말이죠, 번영하고 잘 되고 크게 성공할 때마다 시크 트란지트 글로리아 문디 그렇게 말하는 것이 참으로 지혜롭습니다. 여러분 주위에서 누가 그렇게 성공하고 번영을 누리고 큰 부자가 되고 대박을 치고 그걸 볼 때마다 시크 트란지트 글로리아 문디, 세상의 영광은 이렇게 사라진다. 그가 권력이나 또 명성이나 재산이 얼마가 되든지 그것은 다 이렇게 사라진다. 이렇게 사라진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상의 이 후반 본문에 보면은 이 솔로몬 제국의 가장 전성기 황금시대를 여기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핵심 단어가 뭐냐면 금이라는 단어예요. 금. 이 몇 절 속에 금이 10번 이상이 납니다. 금이라는 말이. 황금기예요. 황금기. 솔로몬의 가장 황금기입니다. 솔로몬이 황금빛 왕국의 그 화려한 그 모습을 오늘 이 성경의 기자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이 성경 기자는 우리가 이 세속적인 영광이, 이 세상의 영광이 글로리아 문디, 세상의 영화가 얼마나 빨리 사라지며 체크 트란지트 얼마나 빨리 사라지는가, 그리고 금이 얼마나 쉽게 우리의 신이 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이것을 기억하라. 이 모든 것들을 다 성경적인 가치 안에서 우리가 보아야 된다. 그렇게 오늘 이 성경의 저자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솔로몬의 영화를 오늘 보면은요, 그 측정하는 방법은 그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금이 얼마인가, 금의 총 무게가 보면은 여기 10장 14절에 보니까 10장 14절 총 무게가 얼마예요? 솔로몬의 세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666. 이게 또 참 희한해요. 우연의 일치라고 할까? 666이 나옵니다. 세상의 단어. 777.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살펴봤죠? 777. 완전 숫자보다 하나 모자라. 세상에서 최고인 이 666. 물론 거기다 그렇다고 해서 뭐 666의 의미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 얘기는 전혀 없습니다. 아무튼 666달란트라는 거예요. 이 666달란트가 오늘날의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가 될까? 1조 3천억 정도 됩니다. 1조 3천억. 그러니까 여러분 1조가 얼마일까요? 1조가 되면 이게 가늠이 안 되죠. 많다 정도가 아니죠. 그거는 1조 3천억 정도 됩니다. 10억, 말하자면 이제 10억 달러가 넘죠. 그런데 이게 다 아니에요. 이게 다가 아니에요. 거기 보면 15절에 이 외에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15절에 보니까 그 외에 또 상인들과 무역하는 객상과 아랍의 모든 왕들과 나라의 고관들에게서도 가져온지라. 이 금도 다 거기에 세워야 돼. 그걸 빼고 1년에
1년에 세금 받는 것만 이렇다는 거야. 666달란트 금이. 세금만 1조 3천억이란 말이에요. 1조 3천억. 그리고 이 금이 얼마나 많은지를 보면은요. 여기 16절부터 17절까지 보면은 이렇게 얘기가 나오죠. 16절.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또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3마네라. 왕이 것들을 레바논 나무궁에 두었더라. 요즘은 금을 가지고 뭘 만들어요? 금괴를 만들죠. 금괴. 그렇죠? 골드바. 근데 이 솔로몬 당시에는 뭘 만들었어요? 골드 쉴드. 금 방패를 만들어요. 방패가 금괴보다 훨씬 크죠. 골드바보다 골드 쉴드가 굉장히 커요. 방패가 얼마나 겠어요? 방패가. 사람의 몸을 막을 수 있는 방패문은 이 앞에 강도 크기가 될 거예요. 이 방패를 몇 개 만들어서 200개, 작은 방패 300개. 그러니까 수백 개의 이 방패를 순금으로 만들어요. 순금으로. 엄청난 금을 소유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너무 많아가지고 21절에 보면은 뭐의 가치가 거의 없어요? 은은 가치도 없대요. 은은 거의 귀하게 여기지도 않았대요. 그래서 이 솔로몬 왕이 이 모든 이 영광, 또 솔로몬 궁, 모든 그 계단, 마시는 그 그릇, 이걸 보면 전부 다 금이에요. 금. 그래서 그 당시에 솔로몬 당시 예루살렘은 무슨 빛이었겠어요? 황금빛이 황금빛 예루살렘. 지금도 말이죠. 지금도 그 솔로몬의 영광, 다윗과 솔로몬의 영광을 저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도 그리워해 가지고요. 이 석양이 질 때 비행기를 타고 테라비르 공항에 딱 내려서 그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요. 예루살렘이 황금빛으로 보여요. 돌을 그렇게 만들어요. 돌. 대리석을 황금빛 대리석으로 석양의 빛이 쫙 빌 때 바로 솔로몬의 영광을 저들이 너무나도 그리워하기 때문에 그 솔로몬과 다윗의 영광을 회복하겠다는 그러한 생각으로 예루살렘 성을 지금도 그렇게 이 석양이 쫙 빌 때 비행기로 쫙 내리면서 보면요. 전부 그 솔로몬 성이 황금빛으로 보여요. 바로 여기서 나온 거예요. 이 솔로몬의 영광을 재현하고 싶다. 지금 그런 꿈을 꾸잖아요. 저들이 솔로몬의 영광을 재현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이와 같은 것을 보면 참 이 솔로몬의 그 제국의 영광이 얼마나 영화로웠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요 또 사업에도 성공했어요. 사업 수단도 아주 대단했어요. 이 사람은. 요즘 대통령도 우리죠 이제 자기가 세일즈맨이라고 하고 다른 나라에 가서 많이 또 투자를 하고 그 유능한 대통령 아닙니까? 대학교 통장도 말할 수 없고 요즘 대학교 총장도요 많이 가서 투자를 얻어오고 돈 많이 얻어오는 총장을 아주 유능한 총장이라 하는데 솔로몬은 그런 면에서 아주 탁월한 사업가적인 그러한 사람입니다. 이 사업에도 아주 성공했습니다. 여기 22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22절 왕이 바다에 다시스 배들을 두어 히람의 배와 함께 있게 하고 그 다시스 배로 3년에 한 번씩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 왔습니다라. 3년에 한 번씩 큰 배에다가 말이죠. 각종 보석들, 금과 은과 각종 보석들과 희귀한 동물들, 공작, 동물원에 가서야 볼 수 있는 공작들, 원숭이 이런 것들을 큰 떼를 다 이렇게 실어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의 나라는 어떻다는 거예요? 국제 무역의 주요 중심지가 된 거죠. 무역을 하게 되면 뭐가 있어야 돼요? 관세를 내야죠. 세금을 내야죠. 온갖 이러한 이 수익과 교역으로 인해서 이 솔로몬은 거대한 부를 축적했어요. 이 모든 것이 아주 인상적으로 들리고 솔로몬은 정말 엄청난 부를 이뤘구나. 세상에 부를 이뤘구나. 그러나 성경은 솔로몬의 제국의 전성기를 어떻게 평가할까요? 우리는 이 금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사업이 성공한 것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의 사업 성공과 그의 부와 그가 소유한 그 1조 3천억이 넘는 그 금들, 그것의 영적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인생에 좋은 것들, 사업에 성공하고 돈을 많이 벌고 이것이 이것과 우리가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될까? 여기에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우리는 금 자체는 좋은 거예요. 그렇죠? 금 자체로는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금을 만드셨잖아요. 우리에게 축복으로, 선물로 자신의 백성들이 즐기도록 우리에게 좋은 것을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은 금이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것들이 금이 아니고 그 중에 가장 아름다운 게 금이잖아요. 금은 보편적으로 가장 귀중한 보석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든 이 필수 원소, 이러한 광물 가운데 태초에 보면은요, 금을 창조하신 태초에 보면 에덴 동산에 창세기 2장 11절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에덴 동산을 다 흐르는 가운데 흐르는 강을 묘사하는데 그 강을 어떻게 묘사하는지 아세요? 창세기 2장 11절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러 이 강이 흐르고 있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이렇게 창세기 2장 11절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땅이 금으로 꽉 금광이야 금광 완전히 그냥 금광 정도가 아니에요. 금으로 꽉 차 있어요. 그 땅의 금은 다 순금이요. 그러니까 금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선한 세상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금은 뭐 하나님의 일반은총이에요. 일반은총. 우리에게 주신 일반은총이에요. 이건 선물이죠. 그래서 모든 것 좋은 것을 우리가 받았을 때 하나님이 주신 것이구나 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겠죠. 그래서 학계에서 2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렇죠? 그리고 이 솔로몬의 황금 시대를 보면 말이죠. 이 솔로몬의 황금 시대는 솔로몬의 기도의 응답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가 하나님께서 내가 무엇을 줄까 구하러 갈 때 저는 어린아이라 물론 어리지 않았죠. 사실 경험이 없다는 거죠. 청년으로서. 그러면서 자기가 하나님께서 주신 백성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지혜가 부족합니다.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다른 거 안 구했어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백성을 잘 섬기고 다스릴 수 있도록 저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구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네가 구하지 않은 금과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열왕기상 3장 13절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기도의 응답으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금이라는 것은 뭐예요? 보너스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 기도의 응답이에요. 솔로몬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보너스의 응답입니다. 응답.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죠. 내가 네가 구하지 않은 부도 주고 내게 영화도 주리라.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부를 주셨다고 할 때, 이 부를 주셨다고 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며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이 경제적인 문제를 얘기하시다가 그렇게 말씀 분명히 약속했어요.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킵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버리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경제적인 문제에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분은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리고 모든 걸 주시되 더 넘치도록 주세요. 훨씬 많은 걸 주세요. 많은 걸 주세요. 사실상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우리 많은 사람들 오늘날 사는 사람을 보면요, 솔로몬보다는 부유하지는 않았을지라도 솔로몬보다 금은 많지 않을지라도 오히려 어떻습니까?
솔로몬보다 더 신선한 음식을 먹고 있어요. 솔로몬보다 더 다양한 음식을 먹고 있어요. 옛날 왕의 진미보다 더 잘 먹어요. 그렇잖아요. 요즘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 더 편한 옷을 입습니다. 더 편리한 가구에 앉아서 삽니다. 더 좋은 음악을 듣고 더 훨씬 편리하고 빠른 교통수단을 우리가 이용하고 살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에 마땅하지요. 지금 우리가 누리는 것은 우리가 누릴 만큼 그 이상의 수준이에요. 그 이상의 수준이에요.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항상 넘치도록 하신다 이 말이죠. 지금 세상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지금까지 가진 것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생활 수준을 살고 있어요. 지금 황금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 그래요. 살고 있어요. 사실은 하나님을 찬양해야죠. 그러나 이 모든 영광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금은 항상 일시적으로 화려한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값이 나가도 영혼의 시각에서 보면,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 그것은 지극히 제한적입니다. 세상의 영화는 이렇게 사라져간다. 섹 트란지트 글로리아 문디. 세상의 영화는 이렇게 사라져간다. 솔로몬의 전성기는 곧 끝나요. 솔로몬 대 끝나요. 솔로몬 대. 자기 자식에게까지도 못 가. 2대도 못 가. 2대도 못 가. 3대? 커녕 2대도 못 가. 2대도. 자기 자신에서 끝나버려. 이미 솔로몬은 내리막길을 걷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의 금에 대해서 또 말씀하는 이 측면을 한번 좀 생각해 보죠. 다른 측면을. 다시 말해서 금에 대해서 성경이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없는가? 지금까지 우리는 금에 대해서 성경에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측면들을 살펴봤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부정적으로 금에 대해서 성경이 얘기하는 것을 생각해 봅시다. 성경은 금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이 부정적으로 얘기를 해요. 10배 이상으로 훨씬 더 금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많이 얘기해요. 성경은 금의 화려함을 헐석하게 인정합니다. 일반 은총인 것을 인정합니다. 좋은 것임을 인정하면서도 훨씬 더 귀한 영적인 것들을 우리에게 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잠언 16장 16절에 보면은 지혜를 얻는 것이 뭘 얻는 것보다 귀하다고요? 금을 얻는 것보다 귀하니라.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귀하다고 그랬어요. 금은 참된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말씀보다 훨씬 덜 귀한 겁니다. 시편 19편 10절에도 하나님의 법이 금보다 많은 순금보다 더 귀하니라. 사도 베드로도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믿음을 뭐보다 귀한 믿음이라고 그래요? 금보다 귀한 믿음. 저 여러분에게 주신 믿음의 선물을요, 금보다 귀한 믿음. 베드로전서 1장 7절.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주셨다고요. 금이 같이 있지만요, 믿음에 비하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분의 구원을 위해서, 그분의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실을, 이 진리를 믿는 믿음, 이것은 값을 매길 수 없는 보물이다. 금으로 매길 수 없는 보물이다. 무엇보다도 성경에서 우리 영혼의 진정한 보물, 값으로 매길 수 없는 보물이신 성경에서 누굴 발견해요? 예수 그리스도. 값으로 매길 수 없는 보물이시요 보화이신, 모든 보화와 보물이 그 안에 다 감춰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에서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금, 1조 3천억이 아니에요. 1조 3천억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은행의 모든 돈들을 다 가지고도 영생을 얻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진리 1g도 1g의 가치도 없어요. 여러분 그걸 인정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보물 중에 보물이라면요, 성경을 가지고 있고 구원받은,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을 가진 가장 가난한 죄인이 이 세상에 가장 부한 사람보다 더 부자예요. 더 부자. 그래서 제가 언젠가 부자와 거짓 나사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주일 예배 때. 부자와 거짓 나사로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뭐예요? 그럼 뭘 말씀하는 거예요? 구원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가. 부자와 거짓 나사로, 이것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정말 누가 진짜 부자인가, 구원의 가치가 얼마나 큰 것인가. 누가 진짜 부자예요? 거짓 나사로가 진짜 부자란 말이에요. 누가 정말 불쌍한 사람이에요? 이 거짓 나사로가 불쌍한 사람이 아니라 이 부자가 정말 불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많지만 하나님의 귀한 것들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이 땅의 금이 우리를 위해서 뭐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진정으로 위로할 수 없어요. 금이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없어요. 금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에스겔 7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내가 진노를 내리는 날에, 여호와 내가 진노를 내리는 날에 그들의 은과 금이 능히 그들을 구원하지 못하느니라. 그렇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금과 이 금에 대한 유혹, 이 돈에 대한 유혹을 저항하는 한 가지 실제적인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를 하세요, 여러분. 항상 비교하세요. 돈의 유혹, 금의 유혹에 대해서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비교하는 겁니다. 세상의 보물과 금이 가져올 수 있는, 금으로 살 수 있는 보물과 성경이 가져다주는 이 영적 지혜만큼 이것이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비교함으로써 우리에게 스스로 우리를 계속해서 이것을 상기시켜줘야 돼요. 세상의 보물, 금으로 살 수 있는 보물이 참으로 구원을 위해 아무 가치가 없는 것이구나. 이걸 비교를 하셔야 돼요. 비교. 나는 저 자동차가 너무 좋아. 저는 새 자동차를 갖고 싶어. 그러나 그것과 비교해서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그것이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고 그분과 기도로 대화할 수 있고 그분에게 기도할 수 있는 이 시간만큼 소중한 것이 되어서는 안 돼. 그것과 비교할 수가 없어. 이 비교를 하시라 이 말이에요. 이 비교를. 우리가 이렇게 비교하지 않으면요, 세상의 금을 이 우상으로 바꾸게 될 위험성에 빠져요. 자꾸 비교를 하시라고. 돈을 가장 잘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투자하는 것임을 잊지 마십시오. 이 스폴전 목사님이 어떤 큰 부자를 만났어요. 그 사람은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배 영국에 이제 무역을 많이 하고 하니까 배를 가진 사람이 부자 중에 부자거든요. 그래서 배를 수십 대 배를 갖고 있는 선주를 만났어요. 선주, 엄청난 큰 배들을. 그 선주와 얘기를 나눕니다. 그 선주와 얘기를 나누면서 이제 얘기를 듣다가 이 스폴전 목사님이 그 선주에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의 영혼의 상태에 대해서는 좀 생각해 보셨습니까?
영원히요? 그 선주가 이렇게 대답하는 거야. 영원히요? 퉁명스럽게 대답하는 거예요. 나는 내 영혼을 돌볼 시간이 없습니다. 나는 내 배를 돌보기에도 너무나 바쁩니다. 아주 그렇게 퉁명스럽게 자신만만하게 내 영혼을 돌봐요. 나는 내 배가 많은데 이 배를 돌볼 시간도 없습니다. 이 배를 돌보기에도 너무 힘듭니다. 결국 그 남자는 죽지 못할 정도로 바쁘지는 않았죠. 어떻게 된지 아세요? 그렇게 말한 그 사람은 결코 일주일 후에 죽었습니다. 일주일에 죽었대요. 세상의 영화는 이렇게 사라져간다. 세크, 트란지트, 글로리아 문디. 세상의 영화는 이렇게 사라져갑니다. 이것을 솔로몬 왕보다 더 잘 보여주는 예가 없어요. 오늘 이 말씀이 열왕기상 14장까지 쭉 이어지는데 열왕기상 14장을 한번 넘어가 보십시오. 25절, 26절 다 찾아보세요. 14장 25절, 26절.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26절, 14장 25절, 26절입니다. 시작.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의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그 아들이 누가 르호보암? 어리석은 아들이죠. 아주 어리석은 아들의 양. 자기 또래 사람들의 말만 듣고 어른들의 경험이 많은 어른들의 말, 솔로몬과 자기 아버지 때 충성스러운 신하들의 말을 듣지 않고 더 백성들을 괴롭혔어요. 그 르호보암 때 어떻게 됐어요? 그 다음에 솔로몬의 아들 때 이 이스라엘의 시삭, 그러니까 솔로몬과 이제 다른 정권이 솔로몬과 친교를 맺던 다른 정권이 이 애굽의 왕이 되거든요. 시삭이. 그래가지고 르호보암을 친 거예요, 이스라엘을. 그래가지고 모든 보물들 다 뺏어갔어요. 그래가지고 3절에 보니까 재미있는 말씀이 나와요. 여기 27절, 14장 27절 한번 읽겠습니다. 14장 27절 시작. 서로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 노수로 방패를 만들어 왕궁문을 지키는 시대의 대장 손에 맡기며 노수로 방패를 만들었어요. 금 다 뺏겼으니까 없으니까. 어쨌든 솔로몬은 그 전에 죽었죠. 그 전에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죽었어요. 집과 재물은 성경에 보면 집과 재물은 지혜 잠언에 보면은 솔로몬에게 집과 재물은 누구에게 상속해요? 솔로몬이 할 말인 거죠.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조상에게 상속하는 거 그렇죠? 여러분 부모의 재산 누구한테 줘요? 자식들에게 주잖아요. 그렇죠? 확실해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있죠. 현숙한 아이는 지혜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지혜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자, 그런데 보세요. 어쨌든지 솔로몬은 죽었어요. 그런데 그의 보물을 다 두고 갔습니다. 누구한테 넘겼어요? 그 아들 솔로몬에게 넘겼죠. 자기 자식한테. 솔로몬이 넘겼어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게 말이죠. 이 지혜자 솔로몬이 한 말이 있어요. 전도서 2장 18절 19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뒤를 이을 이에게 남겨주게 됨이라. 내 뒤를 이을 이에게 이 재산과 보물을 남겨주게 됨이라. 그렇잖아요, 자기 자식에게. 근데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 누가 알랴. 참. 근데 그 자식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 누가 알랴. 공교롭게도 솔로몬의 자식이 이 말씀대로 두려워하던 최악의 상태가 일어났어요. 이 자신의 보물 어리석은 르호보암 자기 자식에게 넘겼는데 그 아들이 르호보암이 모든 걸 다 잃게 돼버리네. 다 잃어버리네. 근데 그 아들이 그 읽을 자가 지혜로운 자인지 우매자일지 누가 알랴. 누가 알랴. 누가 알랴. 아무도 모르죠. 솔로몬도 몰랐지. 르호보암이 그럴 줄. 세크 트란지스트 글로리아 문디. 세상의 영화는 이렇게 다 사라져간다.
알렉산드리아 클레멘타라는 이 교부가, 교회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이 교부가 이렇게 말합니다. 제문에 대해서. 나는 하나님 우리에게 여러 가지 물건을 사용할 자유를 주셨음을 잘 안다. 하지만 필요한 정도까지다. 또 그분은 우리가 그것을 함께 사용하도록 정해놓으셨다. 보석이나 금보다는 사람에게 돈을 쓰는 것이 훨씬 지혜롭지 않을까. 결국 부자는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나누어 주는 사람이다. 사람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은 소유가 아니라 나누는 삶이다. 소유냐 삶이냐, 에릭 프롬이 얘기하기에 벌써 천몇백 년 전에 이 교부가 알렉산더 클레멘트가 한 말이에요. 열왕기 11장에 우리가 10장 읽었습니다만은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11장에 보면은 이제 솔로몬이 영적으로 이제 파산에 들어갑니다. 결국 몰락하려는 경고 신호등은 이미 10장에 우리가 읽어봤는데 10장에서 이미 경고등은 켜졌어요. 그는 더 많은 금을 얻고자 추구했습니다. 옳지 못하게도 세상의 권력을 신뢰했어요. 몰락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경고 신호가 있는데도 계속해서 갔어요. 더 많이 얻으려고 끊임없이 쌓고 또 쌓았어요. 미래 안전을 위해서 돈을 신뢰하고 돈을 쌓았어요. 성공을 쫓아갔어요. 성공을 이루었어요. 또 다른 성공을 위해서 달려갔어요. 다른 사람들도 다 뭐 그렇게 하는데 뭐. 다른 왕들도 다 병마를 의지하고 전부 다 군사력을 키우고 병거를 사기 위해서 더 많은 금을 손에 넣고 있는데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끝날 줄 아는, 이 정도면 충분하구나. 이 정도면 차고 넘치는구나. 입을 것과 먹을 것이 있는 줄 족한 줄로 알고 살 것이니라.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 알고 살면 돼. 너무 부르짖고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치달려가다가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언젠가 황금빛 나라가 임해요. 황금빛 나라. 그렇죠? 황금빛 나라가 임해요. 솔로몬의 금은 뭘 얘기할까요? 더 영광스러운 나라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솔로몬에 이토록 많은 금을 준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 아닐까. 우리가 이 황금빛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하도록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닌가. 그 모든 영광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의 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그 위대한 영광을 살짝 보여주는 거예요. 살짝.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쭉 했지만 요한계시록 이 황금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이 길바닥에 뭐로 됐다고요? 전부요? 전부 황금 보석이래. 이 아스팔트가 아니고요, 그냥 세멘트 도로가 아니고요, 대리석이 아니고 전부 황금 보석으로 길 깔았대. 물론 그것은 뭐 천국에 사용할 건축 자재를 얘기한 것이 아니죠.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뭘 얘기할까요?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움과 그것은 영원한 것이다. 영원한 황금보석. 금은 변하지 않잖아요. 영속성, 영원하고 장엄함을, 그 화려함을 말씀해 주는 거잖아요. 이 솔로몬의 황금빛 나라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 장차의 말 황금의 나라, 황금빛의 나라, 그 영광의 희미한 빛을 비출 뿐이에요. 그분의 나라는 순금처럼 영원합니다. 영광스럽고 영원히 지속될 것입니다. 그분의 나라는 끝나지 않아요. 그분의 나라는 세상의 영화처럼 이렇게 사라지지 않아요. 존 노천이
그 찬송 작사를 했죠. 시온성과 같은 교회. 마지막 3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오죠.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이 천국의 이 천상의 시온성에 사는 어떤 하나님의 백성도 시크 트란지트 글로리아 문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 그래요? 시크 드라트 글로리아 데이 하나님의 영광은 이렇게 지속되리라. 그렇죠? 시크 드라트 글로리아 데이 데이 하나님의 영광은 이렇게 지속되리라. 살아나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쉬하지 않은 나라, 영원한 나라, 끝이 없는 황금 시대가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어요. 그 황금으로 깔려있는 영원한 나라, 그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보물을 쌓을 수 있는 참으로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 그래 그 백성이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행복감과 자부심을 가지고 이 땅에 다 썩어질 것에 우리 마음을 뺏기지 않고 그 나라를 바라보며 그 나라에 우리 시선을 집중하고 그 나라를 위하여 우리의 삶을 드리는 참으로 신실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